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매번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20, 30년 안에 이 세상을 반드시 저를 포함해서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사후의 세계, 저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설교를 오늘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기독교의 세속화라 그러죠.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엄밀히 따져본다면 이 세상은 잠시 저 세상에 비하면 사실 준비 기간이고 너무나 짧은 기간인데 이 영원한 그 세계를 왜 준비하지 못한다. 이건 얼마나 큰 실수이고 손실이겠습니까? 오늘 그렇지만 사후의 세계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설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개신교인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마 설교한 목사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딱 개신교인들에게 제시하면 그들은 항상 떠올리는 게 있죠. 상급. 상급이란 단어를 그들은 항상 연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개신교의 이 구원론 때문에 그런데요. 개신교인들은 이제 칭의 구원론과 또 견인의 교리에 의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제가 항상 주장하죠. 잘못된 신학적 이 고정관념이 이 대다수 개신교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나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나의 상급을 받기 위한 자리일 거야 라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이러한 개신교인들의 이 확신을 더 강력하게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두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8절과 5장 24절인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심판이 없다 그랬지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심판이 없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서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받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이미 옮겼다 그랬어.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 이렇게 해서 이 두 구절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단순무지한 일인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한두 구절 그것도 그 구절들을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가, 손해를 보고 있는가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 그 전체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가르치는가? 이거 질문해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은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는 세 가지 하나님의 측면을 다룹니다. 첫째는 창조주, 두 번째는 구속주, 세 번째는 심판주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특성, 창조주, 구속주, 더 나아가서 심판주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실 뿐 아니라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개신교인들을.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그건 인정해. 그렇지만 신자들에게는 구속주만 돼. 불신자들에게만은 심판주가 되지. 또 이렇게 또 이분법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또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주 편안함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지옥 안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심판주가 되신다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 그게 뭐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죽으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소환되어 불려간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굉장히 두 가지입니다. 소환. 소환이 뭡니까? 몇 날 며칠까지 나와. 그거 고발할 수 있는 법적인 거예요. 소환이라고 하는 거는. 심판도 역시 법적인 것입니다. 소환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인류가. 자, 첫째 한번 사후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소환해요. 우리는 악인만 소환하는 게 아니라 의인도 소환합니다. 자,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인생들의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간다.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전도서 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체도 주시고 영혼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유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게 의인이든 악인이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그럼 왜 돌아갈까? 심판받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욕망을 위해 쓰는 그 인간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건데. 시간도 물질도 목숨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사후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소환하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고, 두 번째, 자, 불러서 뭐 하시느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사후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전도서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보세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특히 시편 9편 5절에서 10절에 보면 너무 아름답게 아주 그 화려하게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조하면서 도식적으로 이 그림을 설명하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시편 9편 7절 8절을 중심으로 시편 9편 5절 6절 한편, 또 그 왼 또 한편은 시편 9편 9절 10절이 이제 시편 9편 7절 8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죠. 자, 요 세 개의 요 도식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보면 시편 9편 5절 6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그 악인에 대하여 말하고요. 그리고 그 또 한쪽에 있는 시편 9편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원받는 의인을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또 한쪽은 의인의 멸망에.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시편 9편, 7편, 8편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데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구원을 받느냐? 그 기준이 뭐냐? 공의와 정직에 근거한 의로움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가르칠까? 둘 다 심판하시는데 공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기준이 되신 겁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참 불편하죠. 적당히 봐주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그 모든 것,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쓸 때 구원으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시편 9편 7절 8절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구도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이 좌우에 서 있으며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분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 그림을 설명하면 곧바로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마지막 심판날의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연상이 됩니다. 자, 성경은 인간 사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앞으로 20, 30년 안에 최대한도로 오래 산다 할지라도 혹시 여기 120살 살 사람도 없죠? 여기 보니까 저처럼 나이가 좀 꽤 많으신데 많이 살아도 100살 이상 살지 앞으로 20, 30년 안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그대로 전개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하면 참 좋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개신교인은 이거는 불신자에 대한 거야. 신자는 심판받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의 그 하나님의 불변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불변의 원리. 즉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 원리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 불신자만 죽습니까? 아니요. 신자도 죽대. 이건 불변의 원리예요.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의인이든 악이든 다 죽어요, 언젠가. 마찬가지로 의인이든 악이든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이게 불변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심판에는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자, 보세요. 처음부터 한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심판받지 않는다. 난 구원받는다. 이걸 요한복음 3장 18절과 5장 24절에 신자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의 다른 구절을 보면 불신자만 아니라 신자들도 심판받는다고. 그럼 이건 뭐야? 서로 맞지 않는 거야? 한 곳에서는 신자들이 심판이 없다는 구절이 있는 반면 또 한 곳에서는 심판이 신자들에게도 있다는 구절이 이게 정면 충돌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신학자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과거에 남들 한 거 다 베껴가지고 그거 아니라 신학자는 정말 이런 그 난해한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답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5장 24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다 그러는데 거기서 말하는 심판이 뭘까? 여기 보면 이 구절들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 생명과 사망, 그렇죠? 영생과 심판, 이렇게 이 구절 두 구절의 대조를 이루는데 그럼 여기서 심판은 뭘 의미하느냐? 멸망을 의미해요. 멸망의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 5장 24절에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만 멸망의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신자든 불신자든 사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과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자,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요한복음 3장 18절 5장 24절에 믿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냥 단순히 믿는 자냐?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그게 바로 의인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지만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악인으로 인정받으면 그거는 지옥 가지만,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의인으로 인정받으면 지옥 가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과연 이러한 저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에서 검증해 보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본문으로 설교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본문이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 살든지 적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그 답이 나오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즉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할 그 이유 두 가지를 왜 언급하고 있어요? 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뭐 기쁘게 안 하면 안 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왜 기쁘게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그 이유, 첫째 뭐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나타나게 되어라고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파네로데나이라 그래요. 이건 나타나다, 드러나다, 보여지다라는 뜻을 지닌 파네로의 부정수동태인데 이 단어가 뭐냐? 어떤 그 외적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을 살면서 내면을 잘 알진 못하지만 겉으로 껍데기만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 보면 성령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저는 금방 분별해요. 저게 성령하고 왜냐면 거의 똑같아. 성령을 이런 얘기 결례가 되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외적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적 성품의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악한 성품도 이게 숨길 수 있는데 이게 심판대 앞에서는 이게 숨기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신자의 내적 실체가 선하든 악하든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 전에,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하는 것을 성급하게 결론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드러나 비로소 모든 사람이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왔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한 일에 따라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 2장 16절에도 똑같은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과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 자, 둘째. 자,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무섭지 않나요? 난 정말 무서울 것 같아. 0.1%도 남김없이 그대로 100% 드러납니다. 심판대 앞에. 빛 앞에서.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드러납니다. 둘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으면 그냥 악의 열매를 그냥 걷고 선을 행했으면 선을 그 열매를 건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 1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유욕을 따라 산 신자는 멸망하고 성령을 따라 산 신자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명심하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악한 일을 회개 안 하고 욕망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도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저들에게 예수님의 피는 부적이에요. 여러분, 부적은 윤리성이 없죠. 그냥 부적을 얼마나 비싼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부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믿는데, 그러니까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회개 없이 예수님 피만 의제. 그리고 그 피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자기의 죄를 덮어줄 거라고 꿀떡같이 믿어요. 절대 덮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효력이 있지, 거룩을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그 효력이 있지, 악을 행하면서도 피만 덮는다고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선악간에 그냥 그 몸으로 행한 것, 그리고 모든 게 다 드러나면서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 같냐면 외모로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그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열매가 있냐 없냐, 어떤 열매, 악의 열매냐 선이요, 그것만 보고 판단하시지, 뭐 내가 개신교인이냐 로마 카톨릭이냐 그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3장 25절에 나오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는. 이게 불신자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얘 신자지만 불의를 행해 보응을 받습니다. 불의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의 피 마패요 해봐야 하나님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항상 어떻게 될까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에서 베드로가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죠.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신자잖아요. 신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외모로 보지 않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해요. 각 신자들이 행위대로. 뭐 마패와 해봐야, 예수의 피 외발자 십자가 거봐야 그게 효력이 없다니까. 악을 행하는 신자들에게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 뭐예요?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성에 워낙 찌드는 개신교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난 그게 진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체가 무서워, 진짜. 진짜 무서운 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 강인함. 무슨 배짱에서 나온 것인지. 난 뭐를 근거로 그런 두려움이 없는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대요. 구원받지 못했대요. 뭐 이런 이상한 소리도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자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기준된다 그랬죠. 의인과 악인을. 그 공의로움이 어디에 근거하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돼요.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삶이 거기에서 거스린다. 빨리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기준으로 하느냐?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이 세상도 법이 있잖아요. 법전이라는 거. 그걸 근거로 하잖아요. 근거로. 그냥 뭐 재판관이 자기 기분에 따라 하지 않잖아요. 법에 따라 한단 말이에요. 몇 항, 몇 조, 뭐, 어디에 의거하여,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거는, 야, 내가 너 옛날에 불 줬잖아. 은혜 줬잖아. 야, 이 사람 내가 알아. 뭐, 그렇게 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개신교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글쎄 모르겠어요. 요새는 말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주관적으로, 멋대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도 거의 없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참 문제가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보세요. 누가 심판하는가?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 그것이 그 사람을 심판하리라. 야, 무섭습니다. 자, 본문은 그리스도가 사람을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설교나 신학이 아니에요. 참,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건 유튜브 보면 너무 목사님들이 주관적으로 막 성경을 해석해. 바른 신학적 틀이 없다 보니까 막 내가 볼 때는 전문가가 보면 알잖아요. 막 엉터리로 해석해요. 또 신학도 개신교 신학이 또 너무나 많이 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그 신학적 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해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설교나 신학에 절대 권위를 두면 안 됩니다. 그걸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 권위를 두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제 설교의 특징이 뭡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그냥 전하잖아요. 그냥 원어 해석을 그대로 가능한 한 오류 없이 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과 악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언서 10장 29절에 보면 교차 대꾸법을 사용하여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본문을 히브리 원어대로 살펴보면 이렇게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냐? 문장의 중심에 여호와의 도가 딱 위치하고 있어요. 그 좌우로 정직한 자에겐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 멸망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 시편 몇 편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악인과 의인, 염소와 양을 가르는 이 굉장히 근데 여기 보면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는 마치 심판날 하나님 보좌를 가운데 두고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 본문은 의인과 악인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히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 신자가 이제 사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이게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자, 세 가지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앞으로 이제 20-30년에 다 여기 있는 사람을 죽습니다. 욕이 아니에요. 그건 법칙이에요. 우리 죽습니다. 백 목사님 욕합니까? 살래도 하나요? 나 영원히 살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분명히 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는다 그래도 웃는 거 보니까 많이 제 설교에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자, 죽었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궁금하지 않아요? 죽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설교에도 관심이 없어서 계신 분들 너무 이 세상성에 찌들러서 어떻게 돈 잘 벌어서 부자 되는 방법 안에 그거는 막 관심이 있고. 근데 사후의 세계,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을 준비하라 그러면 전혀 관심이 없어.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세 가지입니다. 사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 첫째는 뭐냐? 상급의 심판대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징계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 진노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셋 중에 어떠한 심판대를 경험하게 될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자, 뭐라 그랬죠? 첫째가 뭐라 그랬죠? 상급의 심판대. 외워두셔야죠. 두 번째, 징계의 심판대. 세 번째 뭐죠? 진노의 심판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세 가지 중에 우리는 하나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급을 받다.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 상을 받아도 기분 되게 좋은데 그리스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와 나오라 그래가지고 상을 주면 얼마나 그 상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어릴 때 우리 뭐 한두 개 정도 상은 다 받잖아요. 유치원 때도 받대. 초등학교, 중학교. 나야 워낙 공부를 못해가 상 거의 받은 게 딱 한 번 있어요. 그 개근상. 그게 최고의 내가 중학교 때 받은 상인데, 그런 거 상은 세월이 흘러가고 10년, 20년 전에 어디에 처박아 놨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하늘나라에서 주는 상은 영원한가요? 영원히 가. 이게 너무나 가치가 있죠. 자, 우리가 상급을 받으면 좋죠. 상급의 심판대. 두 번째는 잘못 신앙생활하면 얻어맞아요. 그 징계의 심판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는 뭐냐? 얻어맞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하게 살아서 악인으로 확정이 되면 지옥 가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생각할 땐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속할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사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그냥 말씀 선포하는 거지. 그것을 경고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자, 첫째 보겠습니다. 상급의 심판대. 자, 상급의 심판대라는 게 뭘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거룩하고 충성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이제 죽는다는 거죠. 바울사도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상급받는 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그가 이제 곧 순교하게 되고 이제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근데 그 날은 언제요?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죠.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의로운 재판장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날 재림하는 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0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그냥 충성만이 아니라요. 신앙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자를 얘기해요. 인내 가운데 변함없이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보면 성경 의의 면류관, 생명을, 그런 어떤 사람은 환상 계시 받는 사람은 진짜 면류관을 쓰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면류관을 쓰는 그런 것들을 주신다. 근데 단순히 그것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이 사상이 확장이 돼요. 계속 발전하는 거 보여요. 이게 도대체 뭘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된 면류관은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면류관만 쓰는 게 아니에요. 멋있으라고. 아니에요.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첫째 뭐냐? 면류관은
상급에 따른 부활체의 차등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4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물론 다 읽지 못하고 부분만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이게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생물들에게, 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주셨죠. 육체라고 말해요. 육체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과 짐승의 육체 다 다르죠? 새 육체, 모양도 다르고 좀 성질도 다 다르고 물고기 육체가 다 다른 거. 마찬가지죠. 해와 또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본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형체가 같지 않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입혀줄 부활체. 그거 역시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 부활체가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체라는 개념에는 동일하지만 그 퀄리티가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삼층천 그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사는 성도들이 갖는 부활체는 막 굉장히 그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태양처럼 빛나. 여기 나오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태양의 빛과 달의 빛이 다르죠. 별의 빛이 다르죠. 똑같아요. 부활체도 광채가 다르다고. 그 안에 생명의 충만함의 정도에 따라 부활체가 표출하고 부활체가 그걸 감당하는 종류가 다르다고. 종류가. 이건 좀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멸류관을 받는다는 건 상급에 따른 부활체가 달라요. 이게 설명이 어렵죠.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부활체를 갖고 살고 싶어요? 최고의 부활체, 그렇죠? 그걸 갈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관심들이 없어. 관심이 없어. 이 땅에서 더 정말 부경화 누렸으면 이것만 관심이 있어. 맨션에서 살면 좋겠어. 물론 누구나 다 원하죠. 아니 그거보다 천국의 그 부활체, 그 영원히 그걸 가지고 살 건데 한번 결정되면. 어쨌든 각자의 영적 성숙과 상급에 따라 부활체를 주실 거예요. 기대가 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 멸류관이라는 게 뭐냐? 상급에 따른 통치권의 차등을 암시하고 있어요. 통치권의 차등. 그 주일학교 찬송가에 이런 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늘나라에 나는 왕자다. 뭐 왕왕왕왕 나는 공주다. 뭐 이런 찬양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만인 제사장설에 의하면 모든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다 왕노릇한다. 다 공주가 되고 왕이 된다. 나는 그게 그걸 들을 때마다 참 미안하고 좀 쑥스럽고 별로 이렇게 신통치도 않은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한다는 게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양심이 있다면. 자, 여기 보면 상급에 따라 통치권이 차등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19장 15절, 19절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기서 주인이 온다. 이건 이제 재림한다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 셈하는 거예요. 카운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니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죠. 마태복음 25장에. 이거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 같은 것인데 다 주신 거예요.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근데 그 열매 맺는 게 다 차등해요.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처럼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급이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 정상이죠.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면류관은 상급에 대한 통치권의 차등을 암시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안 하면 어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그냥 되잖아요. 막 대통령 되면 피가 터지게 그냥 뭔가 그 면장이라도 하려고 그냥 아주 면장이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막 피가 터지잖아. 하늘나라의 통치권은 그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이 안 돼. 이 설명이 안 돼요. 그때 가서 후회하겠지. 살아있을 때 주님께 더 헌신할 걸. 더 성화를 추구할 걸. 막 부활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기 거는 약간 좀 빛이 덜해. 너무 부러워하진 않겠죠. 만족해. 막 통치권을 가지고 막 누리는 영광을 나도 그래서 아마 사후에 가서 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뭐 후회는 안 하겠지만 좀 아쉬움을 가질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성경 말씀대로 좀 믿고 좀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다 지나간 얘기겠지만. 자, 보세요. 이게 뭐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22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통치권의 차등을 입증하고 있어요.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 공평하신, 이 공정하신 하나님. 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네요. 통치권을 상급으로 부여받는 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통치권을 부여받게 될까요? 마귀 세상 유혹에 대항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싸워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런 얘기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마귀를 이겨야 돼. 세상을 이겨야 돼. 유격을 이겨서 영적 성숙을 옛사람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야 이러한 통치권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야, 제가 놀라우는 것이요. 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통치권을 갖는데 거기에 함께 공동 통치자로 참여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파격이에요. 파격적인 거예요. 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상급의 심판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앞으로 사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그렇게 해서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죠. 좀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고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죄에 빠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또 다루실 것인가. 두 번째, 징계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징계의 심판대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죄성의 제거를 위해 신자가 종화의 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화의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신자가 사후에 종화의 불에 통과해야 한다는 이거 팩트인데 개신교인들에게 매우 낯설어요. 들어본 적이 없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다수 개신교인들은 성화가 배제된 칭의 구원을 신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죽어 육체를 벗으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는 것 자체가 정화의 과정이고 죄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냥 육체. 자, 이게 뭐냐? 이거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헬라의 영육 이원론에 유로한 이교적 사상이 오늘 개신교의 징의구원론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교적인 사상이에요. 육체만 벗으면 그냥 천국에 곧바로 들어간다. 죄가 제거된다.
인간의 육체를 벗는다고, 여러분, 이거 카먼 센스인데, 죽어본 사람 알아요? 인간의 육체를 본다고 죄성이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죄된 본성은 영혼과 육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물론 육체에도 죄된 본성이 있죠. 그렇지만 영혼에 대해서, 육체를 벗는다고 해서 영혼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죽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기다려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해. 매일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 그래서 이제 죽어서, 그렇다고 그 죄가 덮여지거나 죄가 제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죄를 지닌 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다 훔쳐와가지고. 천국은 강도의 소굴이 될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영롱한 보석 다 뜯어가려고 하나님 난리를 날 걸. 나는 그런 천국은 살고 싶지 않아요. 죄가 없어야지. 내가 천국에 가는데 바로 옆집에 요새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있는데 괜히 층간소음 때문에 옆집에 있는 천국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쫓아와서 소리 지르나? 그럴 일이 없겠지. 죄성은 없어져야 돼. 그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죄가 없어져야 되느냐. 이거 문제죠. 이거 생각해 봐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죄된 본성,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종화의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곧 죽으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시간은 오늘 짧고 아마 이 주제로 한번 제가 언젠가는 또 한번 설교를 요것만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화의 불이라 그래서 그냥 막 감옥에처럼 가둬놓고 막 고문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뵀으면 다 드러난다 그래요. 적나라하게, 선과하게 드러날 때 옛사람의 죄된 이 마귀성이 드러나면서 그 빛이 오잖아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것이 종화의 불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종화의 불이라요.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이거 시간이 없어 다 얘기 못하지만 여러분 1905년에 웨일즈 지방에서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부흥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막 성령이 강하게 막 하나님 임재가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 가운데 살던 그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이 죄가 드러나고 빛이 임하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칼에 심장이 찔린 것처럼 막 이 시궁창에서 뒹굴고 괴로워서. 여러분 그런 거 압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이 하나님이 그 죄를 태우는, 죄를 제거하는 불이 임할 때, 이게 바로 정화의 불인데 임할 때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고통스러워서.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냥 심판대 뺐으면 그게 바로 정화의 불이야. 그러니까 죄가 아직 제거가 안 되고 송화가 덜 된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앞에서 막 두려움은 두 번째 치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죄 때문에 이 태워지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 종화의 불을 통과할 때 신자는 뭘 느낄까요?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옥에 가는 이 악으로 똘똘 뭉친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뵀으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곧바로 지옥으로 가요. 그게 고통스러워요. 자, 이는 이 세상에서 신자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겪는 고통에 비견하죠. 여러분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거를 결단하고 버린다는 건 대단해요. 근데 거기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 말이에요. 내가 애착하고 사랑하던 걸 주를 위하여 버려야 된다. 너무 죽는 고통이에요. 죽는 고통.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원리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신자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 종화의 불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화의 불은 사후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요. 종화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 앞에 내 옛사람이 있을 때 그게 고통이라고 그거를 끊어내고 마치 팔을 잘라내듯이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종화의 불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종화의 불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남아있는 죄성의 제거를 위해 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종화의 불을 통과해야 돼. 이거 상식 아니냐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니냐고. 이 세상의 종아의 불을 통과하는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 죽어서는 없다. 그러면 그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종아의 불을 통과할 때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첫째,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평생에 걸쳐 종아의 불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안배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70, 요새는 잘하면 80, 90까지 그걸 다 이렇게 펼쳐서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보세요. 100년 동안 종아의 불을 통과하는데 그걸 갖다가 1년으로 이렇게 함축해 놓는다고 볼 때요. 이건 7년 대환란이지. 왜 7년 대환란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고통인 줄 알아요? 우리가 평생 70년, 80년, 100년 겪어야 될 환란을 7년으로 그냥 암축해 놓으니까. 그래서 악으로 선을 잊게 만들려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종아의 불을 통과하는 게 훨씬 쉽죠. 그러니까 풀어놓으니까는 또 그냥 고통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이렇게 흘러넘쳐요. 자, 잘 보세요. 첫째,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평생에 걸쳐 종아의 불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안배하세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성화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종아의 불이 극심한 고통 없이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화가 되어 새 사람이 있으면 그게 또 위로가 돼요. 고통이 있지만 극복도 하고 때때로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종아의 불을 통과할 때 그리고 성화된 만큼 생명이 흐르면서 다 잘 극복해 나가요. 이해가 되죠? 별로 극심한 고통 없이 종아의 불을 통과하는 듯 안 도는 듯 흘러가요. 하지만 저 세상에서 신자들은 단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 있는 1분이 이 땅에서는 100년 1000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일단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영의 세계를 한번 같이 하루라도 좀 같이 방문해서 좀 보면 제 설교가 더 이해가 될 텐데 이거 가본 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한번 여행을 일주일 갔다 온 사람한 거 말만 들어 미국이런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해요. 자, 보세요. 왜 저 세상의 종아의 불이 극한 고통이 오느냐? 그게 뭐냐면 단기간에 걸쳐서 종아의 불을 통과하며 죄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거기는 위로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죄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죄가 제거.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종아의 불을 통과하며 옛사람이 제거되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새 사람이 확장돼요. 하지만 저 세상에서 신자들은 종아의 불을 통과하며 옛사람은 제거되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새 사람이 확장되지 않아요. 이거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종아의 불을 통과하면 옛사람이 제거되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새 사람이 확장돼요. 하지만 저 세상에서 신자들은 종아의 불을 통과하면 옛사람은 제거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새 사람이 확장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인 새 사람의 크기는 이 세상에 국한하여 종아의 불을 통과할 때만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보세요. 뭐가 더 유익한가? 저 세상에서 종아의 불을 통과할래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종아의 불을 통과할래요? 이 세상이 낫죠. 왜냐하면 종아의 불을 통과하여 거기에서 연단을 받은 만큼 새 사람이 확장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니까. 그거로 영혼이 가요. 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저를 신학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학자 아니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이런 설명을 누가 할 수가 있겠냐고.
근데요, 이 정화의 불은 지극히 이 2000년 기독교회사에서 중요한 사상이었어요. 근데 개신교인들만 몰라. 왜 그럴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클레멘트, 오리겐, 어거스틴, 그레고리 등의 교부들은 성경과 전통과 경험을 통해 사후에 정화의 불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믿었어요. 저들은 정화의 불을 사후 성도들에 대한 교육적, 교종적 징계로 보았어요. 그래서 아까 징계의 심판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중세에 접어들며 중세 중반 정도에 되면서 이 교부들의 정화의 불 사상은 중세 로마 가톨릭의 연옥의 불 사상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연옥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정화의 불이 변질되어 연옥의 불로 변질된 거라. 저들은 연옥의 불을 사후 성도들에 대한 형벌적 배상적 징계로 봤어요. 그래서 공포를 심어넣었어요. 공포를 줬어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과정에서 연옥의 불이 제거되면서 정화의 불 역시 잊혀지고 말았어요. 참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이 종교만 그래서 내가 마르틴 루터 별로 안 좋아해. 신약 성경에는 이제 정화의 불을 암시하는 구절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주관적인 얘기예요. 바로 이 책에서 그걸 설명했어요. 연옥의 탄생. 자크르 고프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화의 불이 어떻게 연옥의 불로 변질되었는가를 이 가장 최고의 학자라고 난 믿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요거는 이제 원서예요. The Birth of Figuratori, 연옥의 탄생.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정화의 불을 암시하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뭐 시간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정화의 불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성경 구절이고요. 자, 누가복음 12장 45절 48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매 맞는다 이거요. 징계를 받는다 이거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알고 안 하는 거 이거 진짜 이거 엄청 맞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더 맞아. 그래도 성도 신자들은 목회자들에 비하면 신학자들은 더 맞겠지. 알고 막 논리적으로 알면서 삶을 안 살면. 매 맞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 다 높은 자로 올라가야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큰 교회 하고 싶어 하지. 세계적인.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맞아. 더 징계를 맞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됐지만 사실 저는 순수하게 평신도로서 내가 장로로였으면 얼마나 교회를 개척교회에서 섬겼을까. 난 그것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큰 상일 것이다는 생각이 같아요. 자, 로마서 14장 10절에 12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러고 로마서 14장 10절 12절은 하나님의 심판대. 이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로마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전권,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려. 보세요. 심판을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돼요. 성도, 신자들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무서운 얘기죠. 자, 세 번째. 자, 이제 진노의 심판대가 되겠습니다. 자, 진노의 심판대라는 게 뭐냐? 신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악인으로 정죄되어 멸망하는 거예요. 난 정말 이거 무섭습니다. 자, 이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배교자는 멸망한다. 예. 한때 거듭난 기독교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성령 모독죄에 빠진 신자가 멸망의 판결을 받는다는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보세요. 이 내용이 뭐예요? 그냥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대. 근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배교자예요.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히브리서가 바로 그걸 주제로 하고 있죠. 지옥 갑니다. 나는 한때는 은혜를 받고 한때는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을 여럿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다 지옥 갑니다. 죽으면 그렇게 심판대 앞에서 진노의 심판대로 멸망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자, 둘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이것도 무서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신자들을 그리스도가 악인으로 정죄하여 지형벌의 판결을 내리는 무서운 광경이 묘사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만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구절은 불신자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양과 염소로 간다는 거예요, 신자가. 그러니까 신자 중에 양도 있고 염소로 정죄되는 악인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자, 그것은 신명기 27장 26절에서 대변해 주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자, 예레미야 11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걸 언약적 저주라 그래요. 우린 다 언약 백성이에요. 신약 백성들, 구약 백성. 근데 그 말씀을 언약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 말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죠. 그거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는 멸망한다. 이게 당연하겠죠. 자, 시편 3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여호와의 원수죠. 예. 자, 그러면 누가 원수가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야,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몰라. 지옥 가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유욕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참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악인으로 정죄되어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앞으로 20, 30년 안에 더 길어봐야 몇십 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맺는 말 결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는 죽은 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답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급의 심판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징계의 심판대, 심지어는 진노의 심판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날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비해서 죄에서 돌이켜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칭의 구원론과 견인의 교리에 근거한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짓 구원론에 속아 교회 생활하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죽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할까? 나 이게 그려져요. 자기가 믿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막 참 그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는 마치 타인에 끌려 자기가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엉겹결에 예복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들어갔다가 임금이 손님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이 손님이 뭐라냐? 아무런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해? 마치 그 심판대에 섰을 때 기독교인들 똑같을 거예요. 뭘 얘기하겠어요? 할 말이 없지. 뭐 변명하겠어요? 나 참 칭의 구원을 믿고 있었어요. 난 루터 전통을 따라 나는 개신교 정통 보수주의자였어요.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녔어요. 나는 목사였어요. 나는 신학자였어요. 장로였어요. 집사였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말씀만 가지고 심판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서 멸망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앞으로 그대로 재현될 거예요. 그대로 재현될 거예요. 아모스 4장 12절을 읽고 제가 끝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어디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만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 4장 12절이 주는 우리에게 권면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설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